잠언 15장 8절입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RUTC 뉴스하고 또 이남 장로님 또 이렇게 광고하고 이렇게 예배 이렇게 똑같이 해서 3부 예배식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잠언 1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정직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 뜻이죠. 가장 진실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부터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기 때문에 아무리 성실하고 진실하고 정확하게 해도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의 주신 바른 길을 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한마디로 표현해서 바로 성경에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하나님 주신 약속이죠. 하나님이 언약 따라가는 것이 가장 진실한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정직한 것이다. 율법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 약속.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왔죠.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갖다 언약이라 그랬죠. 언약의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언약 붙잡으면 모든 문제가 사실은 끝나는 것이죠. 언약 놓치면 모든 문제가 온 거다. 창세기 3장 문제가 여기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온 것이 불신자서까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세상의 문제 12가지 문제입니다. 그럼 12가지만 있겠습니까? 수천, 수만 사람 사는 것만큼 많겠죠. 이렇게 한 사람이 한 문제씩만 해도 60억인 거면 60억의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쳐서 보니까 이게 12가지 문제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문제다.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 떠난 문제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길을 하나님 주신 것이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붙잡고 모든 응답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 그럽니다. 진실한 기도가 뭐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진실한 기도다. 서론에 보시면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사단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소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저주를 받는, 바로 하나님 떠나서 저주 속에 빠져 있죠. 그러면서 사단을 기쁘게 하고 탕자처럼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데 3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도구일 뿐이죠. 도구. 그래서 언약전들이 가장 중요하다. 첫째는 부모의 신앙과 기도를 통해서
축복이 전달됩니다. 부모가 언약 붙잡은 백성이면 자녀도 언약 안에 있기가 쉬워요. 90% 쉬워요. 거의 100%는 아니지만. 그러니까는 부모가 이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큰 축복이죠. 그대로 전달이 되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언약이 없다. 그러면 이 언약 속에 들어가려면 진짜 힘든 겁니다. 10%도 안 되는 작은 것 갖고서 들어가야 돼요. 부모의 신앙과 그 기도를 통해서 자녀에게 언약이 전달된다. 열왕기상 11장 1절, 2절, 9절 보니까 솔로몬은 한 것도 없이 굉장히 축복과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런 응답 속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언약의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가만히 있어도, 그러나 솔로몬은 자기 시대에 자기가 언약을 놓쳤어요. 이렇게 그냥 놓쳐갖고서 그 언약을 자녀한테 전달을 못했습니다. 자기도 못 누렸고 자녀한테 전달을 못했어요. 또 아버지한테도 잘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겉에 거 화려한 것만 받았지 그 언약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 시대에 우상으로 빠져가기 시작하고, 솔로몬 시대 이후부터 나라가 두 조각으로 나고, 그때부터 이제 서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와 서로 싸우면서 계속 점점 멸망해 갔습니다. 부모의 신앙과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다윗이 나라를 세우느라고 굉장히 수고도 많이 하고 정말 훌륭한 왕으로, 성군이라고 그랬거든요. 성군. 굉장히 훌륭한 왕이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자녀 교육은 잘 못 시켰어. 이렇게 솔로몬 자녀 교육은 잘 못 시켰어. 왜? 자기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자기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녀한테 언약 전달을 잘 못한 겁니다. 그래갖고 솔로몬 시대에 결국 우상 숭배로 빠지잖아요. 언약이 무너지면서 아예 솔로몬 이후 시대부터는 이제 나라가 두 조로 쪼개지고 다윗이 세웠던 나라, 그게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전달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게 부모의 신앙입니다. 부모가 가진 신앙, 언약, 후대에게 잘 전달하는 거, 이게 사명 중에 사명입니다. 뭘 전달할 거냐? 세상 것이 아니라 중요한 언약 전달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조금 전에 이제는 우리 이베드로 장로님이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엄마, 교회 갔다 왔어. 성탄헌금 드렸어. 얼마 드렸어? 그래서 시골에 90세 된 할머니인데 교회를 힘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권사님은, 이제는 어머니 권사님은 거기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내가 교회 가서 막 헌신해야 되고, 막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 뭐 먹고 살아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의 중요한 언약 붙잡고서 90세 됐지만 은퇴 안 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교회를 지키는 거죠. 이렇게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언약 전달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는 후손들한테 그 언약이 또 다 전달이 되는 겁니다. 성탄헌금 얼마 해서 작년에 얼마, 그까지 들었어. 50만 원 했대. 그 90세 된 할머니가 성탄헌금 50만 원 했대.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려는 거 아니고, 어쨌든 그 언약 전달이 중요하다. 언약 전달. 그러면 자녀도 자연 이제 영향 가잖아요. 후대들이 이렇게. 그런 것들이 중요한 신앙의 뿌리들을 후대한테 하나씩 전달해 주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점.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하여 축복이 전달됩니다. 그의 사명, 그의 기도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주의 종이 가진 사명을 그대로 성도들이 따라가기 쉽잖아요. 이렇게. 주의 종이 사명을 안 가졌으면 성도들이 따라가려면 힘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사명을, 그 색깔을, 신앙 색깔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이렇게. 또 주의 종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으로 또 이제는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5절 하나님을 섬기며 그랬습니다. 제사장의 바로 그런 축복권, 예배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축복하며 축복권, 그들의 판결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들 결정대로 판결될 것이다. 판결권이죠. 제사장에 주신 세 가지의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뭐냐? 예배권, 축복권, 판결권입니다. 제사장, 교회의 중요한 주의 종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복음 전파하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내리십니다. 복음 전하는 게 너무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쏟아 부으신다.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다락방하는 교회들은 그래도 다 살아남을 거예요. 오직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살리시죠. 그러나 이제 복음이 없는 교회들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먹고 사는 것마저도 힘들 겁니다. 우리는 복음 중심으로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나님과 기뻐하시는 거니까. 그게 언약의 길이니까. 언약 놓치면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그래야 언약적으로 가죠. 깨닫고서.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성도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쉬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반복법 아닙니까? 반복법. 구하라. 구하는 이마다 주실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을 것이요 그리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게 뭐야?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들으셨는데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으셨죠.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 왜 불의하다고 하냐? 아무 말도 안 들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거기다 뭐 모든 사람 다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 힘없는 과부가 와서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는데 거기는 들어줬어요. 왜 들어줬느냐? 하도 귀찮게 보니까. 끝까지 안 가고 끝까지 내 억울함을 풀어주옵소서 계속 하니까 아니 귀찮아서 들어준 겁니다. 귀찮아서. 한번 달라붙어 보세요. 뭐 어떻게 뛰어놀라고 하잖아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그렇게 막 계속 가서 달라고 하면 해주는데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냐?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그걸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항상 낭망치 말고 기도하여야 할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어떤 지방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러면서 거기에 또한 아무 힘없는 과부가 있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하죠. 이렇게.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라.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거기 보면 친구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새벽 2시에 와서 나 밥 좀 한 그릇 달라 그러면 화내고 주겠습니까? 지금 다 우리 자녀들하고 다 자고 있는데 지금 새벽 2시 묵묵뜨리라니 너 미쳤어 지금 자고 있는데 그러겠죠. 이렇게. 그런데 끝까지 밥이 있는 줄 알고서 밥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귀찮고 힘들지만 너 절대 이제 내 친구 안 해 그러면서 밥 한 그릇 갖다 주겠죠. 이렇게. 그런 친구 때문에 갖다 준 게 아니라 계속 강청하니까 나 배고파 죽겠으니까 너 분명히 밥 있는 거 내가 알아 빨리 밥 내놔 하니까는 친구의 관계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집에도 안 가고 끝까지 막 뭐 아침 될 때까지 그렇게 할 거니까. 그래서 바로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 그걸 가르친 것입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기도의 기준 아닙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기도의 기준입니다. 사단이 물을 뚝 끓을 때까지 기도하라. 바로 기도의 기준입니다. 천사가 도원돼서 영적인 일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라. 기도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바로 환경이 바뀔 때까지 기도하라.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근데 더 중요한 기도는 뭐냐? 그거 더 중요한 기도가 있는데 언약 잡고 기도하라. 하나님 뜻에 맞게 기도하라. 정직하게 기도하라.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
그럼 먼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거짓 기도입니다. 오늘 잠언 15장 8절에 보니까 아까 읽으셨죠. 악인의 제사는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바로 거짓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 어떤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기 갖고 기도하는 거. 이런 기도는 마귀가 비웃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기도는 그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진실한 기도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모두 다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진실되고 정직한 참된 기도를 하라. 우리 다락방 용어로 말하면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 동기가 바른 기도입니다. 바로 언약 붙잡으면 그 동기가 바른 기도예요. 핍박당하는 사도는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니까 주여 저들의 위협함을 내려보시고 하가마옵시고 내려보시고 주의 정돌로 하여금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 코로나를 없애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코로나가 정말 팬데믹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주여 저들의 핍박을 없애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저렇게 핍박이 있지만은 주의 정돌로 하여금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초대교회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고 있죠.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예수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나의 생각과 감정과 유익을 개입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내 중심이잖아요. 내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항상 내가 주인되고 내 중심이 항상 뭔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항상 그 내 중심이 되어버리죠.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라. 내가 사라져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다음의 성구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으신다 씁니다.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라.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24절에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나니 그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여기에는 다 특징이 뭐냐?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 그 기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여기도 무엇이든지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둘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들으신다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합심해서.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 내가 시행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데 응답받는 비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도를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첫째, 시간을 정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베드로 하루에 3번씩 시간 정해놓고 기도했죠. 바울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했죠. 정시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기도 수첩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기도 수첩. 이때는 렘넌트 기도첩 안 나왔을 때예요. 이게 초창기 메시지거든요. 렘넌트 기도첩은 나중에만 나왔어요. 바로 이때는 강단 기도첩이죠. 쉽게 말하면 그 강단 말씀 갖고서 기도첩 만들어 갖고서 기도하는 기도첩. 게다가 이제는 잘 안 되니까, 아무리 제자 훈련해도 안 되니까, 잘 됩니까? 우리 강단 기도첩 해놓은 것보다 잘 안 되잖아요. 벌써 내가 10년도 더 했거든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렘넌트는 더 안 되니까 그냥 렘넌트 기도첩을 만들어 갖고 준 거야, 책으로. 그래서 그냥 넘겨라도 봐라. 이렇게. 학교 가다 얼른 후딱 한 번에 넘겨서 제목이라도 보고 가라. 이렇게. 지난주 강단 제목이 뭐냐? 생각도 안 나는데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게 기도첩이 꼭 필요하다. 기도 노트라고 했죠. 노트가 필요하다. 노트다. 여러분 기도첩 하셔갖고서 지금 하신 대로 여러분 잘 하시면 됩니다. 계속. 그러면 강단 말씀 따라가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 응답하십니다. 이제 연말이 되고 이제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기도첩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기도첩 벌써 시작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올해 정리하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내년도는 메시지 어디까지 하는 거? 사도행전까지 하는 거 있죠. 이제 사도행전. 예, 사도행전까지 하면서 또 올 연말에 그렇게 마칠 것 같아요. 작년에 시작할 때에 누가복음까지 시작되는 거 이렇게 알았거든요.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으로 이제는 한 해를 마치겠건데 누가복음 성탄 나오는 내용으로 한 해를 마치게 됐어요. 이렇게 또 세례요한 사건으로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사도행전 하면서 마칠 것 같아요. 이렇게 사복음서 이제 복음이 있는 거니까 또 사도행전도 전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편하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현장 우리가 늘 다락방 운동하면서 나오는 메시지니까. 그렇지 않고 시편 낼 때는 얼마나 힘든지. 시편 150편까지 그 3년을 해야 돼. 그러면서 시편 내용이 그게 그거 같았고 그러는데 그때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또 다 되게 하시는 거 있죠. 이렇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언제 왔냐? 출애굽기 때 왔어요. 언제 왔냐? 저 레위기 때 왔어요. 언제 왔어요? 11기 3 할 때 왔대요. 언제 왔어? 시달릴 때 왔대요. 여러분 다 있습니다. 언제 온 건지 다 여러분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사도행전 때 온 사람은 이제 그야말로 성경적인 전문동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시작해서 기도첩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다음 한 해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지금 뭘 준비하느냐 하면 지난해 받은 응답 정리하면 돼요. 지난해 받은 응답 어떻게 정리하느냐? 지난해 기도 제목 정한 거 있잖아요. 가정, 그 다음에 개인 가정, 그 다음에 기능 교회. 그걸 정한 거 있잖아요. 기도한 거 있죠. 그것이 어떻게 응답이 왔나 쭉 써보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하고 원단 메시지 주시잖아요. 송구영신 메시지 갖고 이제는 강단 기도첩 하듯이 이제는 다음 해에 새해에 받은 응답을 쭉 정하면 되죠. 이렇게. 그렇게 해놓고 그거 놓고 1년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또 그거를 이게 길어요. 1년 거기 때문에 길기 때문에 미리 그걸 이렇게 응답받은 거 먼저 준비 안 해놓으면 하기 힘들어. 한참 걸려요. 그 다음에 이제는 원단하고 이제 송구영신 메시지 받자마자 거기다 정리 딱 하고 그거 갖고서 기도 제목만 딱 정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기도첩이 딱 되겠죠. 그럼 한 해 동안 응답받은 기도 제목이 기도첩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이제 연간 기도첩 했는데 전 연간 기도첩 안에다 중요한 거 다 넣어놨어요. 막 교회 수첩까지 거기다 다 넣어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조직이 다 들어가 있죠. 정관도 들어가 있죠. 다 있죠. 정관 어디 있는지 찾아도 없대요. 그러면 난 기도첩 찾으면 나와요. 이렇게. 그 해의 기도첩 보면 그게 나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나름대로 기도 노트라고 써 있잖아요. 해갖고서 여러분 영적 리듬을 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 응답하십니다. 정직한 기도 응답하십니다. 가장 진실하고 정직한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게 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런 기도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그 RTC 광고 듣고 그 다음에 이남 장로님 나와서 광고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새해를 맞으며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12DIP를 가는 온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